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5월 29일 후지사 대박능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20번째 시간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정리도 되고, 그래서 준비한 것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태어나시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이 이제 저도 출가해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옆구리로 태어나는가, 자궁이 이 골반 안에 있고 옆구리는 골반 위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서 옆구리로 태어날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졌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문이 이건 비유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의문스러운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러더니 바로 이 문제를 꺼내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10달 따태자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그 스님만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상당히 의아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의아해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 생각하는 시각과 동의를 했었고, 그러나 지금은 약간 다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비유구나, 비유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은 어떤 무엇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 20번째 이 강의에서는, 대박능대직경 20번째 강의에서는 이 부처님께서 이 옆구리에 태어나신 이것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이 내용에서 논점이 벗어난다고 처음에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뭐냐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부연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전 공부를 해가면서 제가 12인연법을 완성을 하고 나니까 법궤도가 그려졌습니다. 법궤도가 쫙 그려지는데 어떠냐면은 땅에 펼치니까 지도가 됐고요. 그리고 변화를 시키니까 탑을 이루어졌고, 다시 변화를 시키니까 법륜이 되었고, 다시 변화시키니까 여의주가 되고, 다시 변화시키니까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로도 변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이 전 과정을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만다라의 가장 기본적인 영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누각이 있고 누각 안에는 사람이 한 사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 성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물결 여기는 범어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만다라가. 사람들이 만다라가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림은 아주 멋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에 걸어 놓으면 상당히 복이 된다, 기운이 좋다, 좋은 기운이 나온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집에다 걸어 놓으신 분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그 사유관문이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기 그 팔상록을 보게 되면은 그 사유관문이 나오는데, 그 동쪽으로 나갔을 땐 늙은 노인을 봐요. 그리고 남쪽으로 나갔을 때는 병든 노인, 이쪽 서쪽으로 나갔을 땐 죽은 시체를 봅니다. 북쪽으로 나갔을 때는 수행자인 비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정반왕이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집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걸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정반왕이 저러고 있다 안 되겠다.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이제 성박 출입을, 성밖에 이제 자연을 보고 숲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고 뭐를 하냐면은 성박 출입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동쪽으로 갔을 때는 늙은 노인을 봐요. 그래서 이제 성 안에 있을 땐 젊은 여자들과 이 늙고 병들고 이런 것들이 없고 다 좋은 것들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나가니까 늙은 노인이, 그러니까 정거천인이 노인으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죠. 노인의 모습으로. 그랬다가 다시 동쪽으로 나가서 늙은 노인을 보고 뭐를 하냐면 나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저런 모습으로 변하겠지. 그러고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식탈타자를 계실 때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정반왕이 그러죠. 신하들을 시켜가서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치우라고.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 치웠는데 정거천이 다시 병든 노인으로 변화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지나가시는 길에 누워있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노인을 보고 다시 들어오시죠. 그리고 다시 서문으로 갔을 때는 죽은 시체를 보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사유 관문을 하다가 북쪽으로 가서는 비구를 만나게 됩니다. 수행자인.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이 부분입니다. 북쪽을 갔는데 왜 수행자인 비구가 있어야 하는가, 이곳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전체를 제가 요 그림을 밑에는 만다라,
위에도 이제 그 천상계의 만다라 이렇게 되지요. 요거를 그려놓고서 이 내용을 갖다가 고, 집, 멸, 도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노인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고, 집, 멸, 도를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넣으니까 이 사유관문 자체가 뭐냐면 부처님의 일대기가 아니라 법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만다라에 고, 집, 멸, 도를 넣고 그리고 다시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경전을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경전이 어떻게 되냐면 죽은 시체까지 정확히 일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멸은 공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공을 다시 말하면 선정이라 이야기해도 되죠. 선에 들어간 거. 그래서 이렇게 맞춰봤고 다시 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풀리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북무로 나갔을 땐 비구 수행자를 본 것이 아니라 도, 지혜를 본 거예요. 지혜. 부처님의. 그래서 전체를 그 고집멸도에 이 법을 아시고서 아신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태어나가지고 보는 것들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을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마야 부인이다, 어느 여자, 한 여인으로 봅니다. 예? 정반왕의 부인으로 봐요. 저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느냐면은 법화삼부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무량의경 식품덕품 제4에 보면은 왕과 부인이 있어 화합해 나온 것이 왕자라. 이 왕자는 나라의 정사를 돌보지 않고 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지 아니하더라도 모든 신하라든가 군사라든가 백성들이 모두 떠받든다고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나중에 오실 왕이기 때문에 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왕과 같고 이 경전은 법화삼부경은 부인과 같음이라. 이 경전은 법화삼부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경전,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은 그 부인과 같음이라 화합해서 나온 것이 보살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야 부인을 저 같은 경우는 어디다 놓냐면 이 경전을 놓아요. 경전. 마야 부인.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어떻게 돼요? 옆구리로 태어나실 수가 있죠. 한번 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태로 잉태하실 때에 어떤 꿈을 꿉니까? 태몽이 어떻게 돼요? 흰 코끼리를 타고 왼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오른손에는 연꽃을 들고 옵니다. 연꽃, 여의주. 이쪽에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서 이런 모습을 하고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요 그림을 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천상계고 밑에는 중생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서 있는 것은 보살계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천상계를 이어주는, 중생계와 천상계를 이어주는 그 메시아 역할을 하는 거죠.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상계의 이 만다라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연꽃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연꽃이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그 만다라를 여의주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흰 코끼리를 이야기를 안 했죠. 이 흰 코끼리는 보살법이에요. 보살법을 타고, 예? 보살법을 거느리고가 아니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처님은 화엄, 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모두 법화부까지 모두 알고 계시고, 그래서 쭈그려 가지고 자, 비, 히, 사, 이 사무량심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중생의 법인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12인연법, 사성제, 예? 도의 경전을 모두 알고 오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러면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법화경에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을 만나보는 것이, 예? 그 시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 7일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생, 2생, 3생, 수십억 겁이 걸린다고도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생에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생에 빨리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래서 보살이 일지에서 십지보살까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십지보살의 그 지위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체를 모든 것을 알고 기억을 가지고 지혜와 복덕을 우리는 내려놓고 오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 십지보살은 어떻게 돼요? 일지에서 9지까지는 지혜와 복덕을 내려놓고 옵니다. 그래서 이 생에 어떻게 돼요? 화엄, 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되냐면 전생의 지혜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 7일 만에 만나보시는 분은, 그 7일 만에 만나보시는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 법만 보고서도 바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연꽃을 가지고, 여의주를 가지고 흰 코끼리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일지에서 9지까지는 어떻게 돼요? 화엄, 방등, 반야의 법을 공부를 해서 얼마나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이 부처님을 만나보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지금 여의주를 가지고 코끼리를 가지고 그 코끼리를 타고 왔잖아요. 연꽃을 가지고 있고, 꽃이 있고 여의주가 있어요.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옆구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으로 옆구리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중생계의 법과 천상계의 법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북쪽으로 가서 지혜가 있는 쪽으로 가서, 예? 자가 있는 쪽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으로서 맞춰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히 맞아 들어가죠. 하지만 사람으로 봤을 때는 옆구리 째고 나와야 됩니다. 예? 옆구리 째고 나와야 돼요.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유로 보느냐, 내가 예? 그냥 아니면은 법으로서 맞춰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이 어떻게 돼요? 제가 왜 경전이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전체가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말씀드렸고 보리수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수나무는 지혜의 나무예요. 지혜의 가지를 잡고서 어떻게 되냐면 마야 부인이 아이를 낳으러 친정에 가다가 보리수나무의 가지를 잡고서 옆구리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팔상록을 보면은요. 그러면 지혜의 가지를 잡고서 어떻게 나와요? 옆구리로. 이제 말이 되잖아요. 중생계에 있는 법을 손으로 위에 있는 걸 잡았어요. 네? 보리수나무의 가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중생계의 법과 천상계의 법이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로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왜? 모든 법이 중생계의 법이 천상계의 법과 일치하는구나. 무상정능각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달타 태자로 있을 때 태자로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아기로서의 이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윤회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죽어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사유관문을 하고 그 다음에 출가해서 어떻게 해요? 출가하셔가지고 예? 많은 수행자들을 만나보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고행을 하고 뭐를 하고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진짜 설산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십니다. 예? 히말라야산 들어갔겠죠.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계시다가 6년 만에 내려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괴로움으로서는 괴로움을 끊을 수가 없다. 성불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고서 뭐를 해요? 지나가는 여인에게 유미족을 얻어먹고서 보리수나무의 아래에 앉아가지고 새벽 별을 보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그 보리수나무가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지혜, 전생에 쌓아놨던 지혜를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찾은 거란 말이에요. 7일 만에. 그래서 뭐가 돼요? 성불하시게 되는 거죠. 옆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또 법에 맞춰 보았을 때 이게 맞아 들어가면은 맞는 거예요. 비유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마야 부인의 옆구리 째고 나왔고 이게 옆구리가 또 다시 원상태로 복구됐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거는 그냥 호랑이가 담배 피다가 여우로 변했다가 예? 다시 돌로 변하는 이거와 같은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법에 맞춰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라. 법과 같게 예? 수행하고 예? 여설수행 말한 바와 같게 예? 수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보살품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글을 보지 말고 뜻을 봐라. 뜻을 보려면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알아야 그 뜻 한 마디를 추려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모든 경전이 예? 쇠사슬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쇠사슬과 같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불교는 아니지만 기독교지만 기독교의 창세기도 이걸로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가 예? 여호와가 물과 흙으로서 사람 모양을 빚어가지고 예? 콧구멍에 전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아담이 나왔고 아담의 그 옆구리를 해서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일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흙에다가 물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보살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구리에서 뭐를 해요? 보살계에서 여자를 빼가지고 여기서 비에서 자에서 빼가지고 비 방편법 12인연법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서 그냥 그냥 사실적으로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어느 신화 그리스 신화 뭐 그런 것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법에 맞춰 보았을 때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이것을 머리 깎은 중이라면은 가사장사 믿고 머리 깎은 중이라면은 자신이 수행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유발이든 삭발이었든 상관없이 수행자라면 이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어야죠. 증명해낼 수가 없으면은 수행자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수행이라는 것은 닦을수 행할행, 부처님과 법과 같게 닦고 행하고 말씀과 같게 닦고 행하는 걸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은 알고서 행해야지 모르고서 행하면은 예를 들 것 같으면 자동차가 알고서 정비하는 사람과 모르고서 정비하는 자동차 자체를 모르고서 기계 자체를 모르고서 정비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아야 어떻게 되느냐면은 법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막히죠.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마야 부인이 옆구리 태어나는가, 보살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보살이 태어나는 것과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태에 들어가서 보살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보살로서 그 성불에서 부처로서 태어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중생들은, 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중생계의 법,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 법화부까지 성취를 해야 그래야 다시 보살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아래로서 들어갔고 부처님께서는 옆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 아래에서 중생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들어가서 아래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밑에 쪽에서.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용락이 없고 모든 그 탐진치 삼독이 없고 그리고 삼계까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옆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십지보살의 지위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다 가지고 왔으니 모든 것을 다 알 수밖에 없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증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힘든 문제예요. 불교에서. 저도 이것을 천상계의 만다라가 이것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나타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그냥 사유관문이다, 예? 만다라다 그냥 그림으로 보지 마시고, 아, 저게 법계구나, 법계도이구나. 그래서 이 법계가 움직이기에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성취할 수가 있는가. 간단해요. 불교는 부처님의 법화경을 이해를 하고 12인연법 이해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모든 경전들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12인연법 알았다 해가지고 무명, 행식, 명식, 유기, 촉수, 애치, 유생, 노사 이거 12가지 그 노트에다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생활에 접목을 시켜보고, 예?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서.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옳은 것을 물었을 때 바로바로 그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막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그냥 글자만 보는 거예요. 글자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전체를 알아야 시간이 그 전체를 언제 보냐, 저 팔만대장경을. 예?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랬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왜? 찾아볼 수 있는,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그 자료를 남겨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이 잘못됐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해보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지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용만을 가지고 뭐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평균 나이 75세 된 스님들한테 그렇겠습니까? 당신들이 대가리 갖고 승복 입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느냐고 해가면서 뭐라고 했더니 네 공부한 거를 꺼내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마디 했죠. 꺼내놓으면은 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냐고. 눈이 있냐고.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깝깝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후지사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은 알고서 지나가야 되는, 예? 연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제2꽃이, 예? 보리수나무가 되기도 하고 연꽃이 되기도 하고, 예? 우담바라가 되기도 하고 천상계가 되기도 하고 시시각각도 변합니다. 예?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중생계의 법은 여의주로 내 마음대로 설할 수 있고 설하는데 또 막힘이 없어야 하고 흰 코끼리는 그 가장 힘이 센 코끼리를 이야기하는 거, 보살법을 타고 오신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미적인 거를 잘 알아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왜 제가 흰 코끼리를 그 보살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거기에는 부모 온중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 온중경에서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뭐를 해요? 한 무더기 뼈에다가 절을 하시잖아요. 남자의 뼈와 여자의 뼈를 구분하러 가잖아요. 남자의 뼈는 그 무겁고, 예? 희고 무겁다.
희고 무거운 건 뭐예요? 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법을 뜻합니다. 여자의 뼈는 검고 희다. 왜 검어요? 오용락 때문에 검은 거예요. 가벼운 건 왜 그래요? 이것은 그 중생 구제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거는 별것이 아니거든요. 지혜를 성취해야 진짜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살이 되고. 그게 달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런 것들을 해석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그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어떻게 해서 태어날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 옆구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 우리와 부처님은 무엇이 다르고 태어나는 자체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모든 부처님께서는요, 예? 탄생 뭐가 똑같아요. 예? 탄생 신화가 똑같습니다. 이 태몽이 똑같아요. 태몽이. 왜 그러냐면은 일월등명열이 아니에요. 지혜와 방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오실 때는 여의주를 가지고 오시고 연꽃을 가지고 오십니다. 흰 코끼리를 타고. 반드시 이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탄생신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신화 말고 다른 부처님의 탄생신화에도 태몽이 이와 똑같은 걸로 나옵니다. 재밌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하나로서 다 통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법을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체계적인 것으로서 보고 그 체계에 어떻게 맞아 들어가고 벌리고 늘리고 줄이고 다시 더 줄여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법을 보았다 할 수가 없지요. 팔만대장경을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자비예요, 자비. 예? 모든 법은 자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고진멸 12인연법 자체는 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생구제법에서. 다시 말하면 비는 방편법이에요. 예? 방편이라고 해가지고 중들이 지금 그 천도제 하고, 예? 49제 지내고 생전 예수제 지내고, 그리고 그 방생하고 어디 성지순례 가고, 성지순례 이거보다 더 좋은 성지순례가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태어나는 곳을 지금 가봤잖아요. 성지. 예? 우리는 정바람이 어디 계시고, 예? 마야부인이 어디 계신지 이것까지 만나봤지 않습니까?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것까지 봤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예? 어디 저쪽 어디에 있고 인도 어디에 있고 그 성지가 아니에요. 성스러운 곳은 바로 이 법입니다. 예? 법신. 여기저기 다녀봐야 돈만 들어가고 다리만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잘 알아서 우리는 이 법을 잘 찾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야부인이 옆구리로 부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건 확실하게 알겠죠. 이제요. 이런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봤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모르겠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그 연락을 하시든 찾아오시든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